고동원문에서 벗어나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 성취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사정에 있든지,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게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요, 시국에서 우리 함께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같이 함께 얼굴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국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에 보면은 병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병 중에도 보면 많은 병이 있습니다만은 혈액순환이 문제가 와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막 온열, 열대야 막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물 많이 마셔라. 젊은 분들도 물 많이 마셔라 그래요. 너무 땡볕에서 막 해를 쐬고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 갑자기 쓰러집니다. 요즘은 다행히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서요, 혈액이 잘 순환되어지는 그런 수술도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흐름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시국에서 우리 집사님이 함께 기도했는데요, 말씀의 흐름을 지금 잘 타고 있구나 보여져요. 몸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액이 멈춰버리면 쓰러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몸의 흐름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흐름, 예배의 흐름 놓치면 죽는 것입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있다,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말씀 다 놓치고 산다, 그 사람은 실패하고 죽습니다. 교회사나 역사에도 보면 흐름이 있고 신앙생활에도 보면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놓친 사람은요, 이것저것 기웃기웃해요. 마치 여기가 답이 있냐, 저기가 답이 있냐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강단의 흐름을 놓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흐름을 아는 것이 축복인데요, 마가다락방 교회는 어떤 흐름 속에 있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록 가난합니다. 연약합니다. 별 보잘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한번 보십시오. 똑똑합니다. 잘났어요. 훌륭합니다. 그런데 오직 율법, 오직 할례, 오직 안식일, 오직 선민의식, 여기에 다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좋은 복음, 어마어마한 복음 가지고 있었는데도 전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만 하다가, 우리 것만 하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중세 종교 개혁자들 보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근데요, 중세 천주교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공로, 오직 행위, 이거였다니까요. 여러분, 흐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흐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요, 흐름 다 놓치고 살면 어느 날 영적 문제 와서 사람이 이상하게 되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받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 왔을 때, 일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흐름 속에 없으니까 막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염려부터 합니다.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염려해도 그것은 절대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혹시 문제 생겼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속에 들어오십시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다 이거 놓치니까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이 속에 빠진다니까요. 예배 회복해야 되는 것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배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찬양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정말로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불러야 됩니까?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 그냥 뭐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밖에 안 되는지 그 부르는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실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실제해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후대를, 교회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건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심는 것입니다. 이게 확인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기 싫습니까? 왜 그래요? 사단이 실제한다니까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 자꾸 핑계 생깁니까? 왜 그래요? 사단이 실제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딱 알고는 여러분에게 걱정, 근심 가져다줘서 그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실제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겠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목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찾아다녀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장로, 권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찾아다닌다니까요. 사단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후대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속아버리니까 우리의 가정이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가 되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활동한다고요? 지옥에 갇힐 때까지 활동합니다.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지옥에 갇힐 때까지 사단은 활동해요. 그래서 지금도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생을 걸고 한 일이 뭐였습니까? 야, 우리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이거 다 했습니다. 근데요 그거 열심히 했는데 사단이 꺾였습니까? 중세교회가 야 우리는 선행을 많이 해야 돼, 공의를 많이 베풀어야 돼, 열심히 했어요. 선행, 공의 열심히 했는데 사단이 꺾였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꺾이고 사단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답이 없다니까요. 마귀를 멸할 이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끊는 것은 율법도 아닙니다. 할례도 아니라니까요. 안식일도 아닙니다. 마귀가 꺾이는 것은 공로, 선행도 아니라니까요. 필요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것은 사단이 꺾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우리 집안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우리 집안 다 예수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절대로 그거 가지고 사단 안 꺾여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사단은 꺾이는 거예요. 아무리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했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알아야 돼요. 안식일을 그렇게 잘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도 잘 지켰는데 원죄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이 됩니다. 예수 이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만 영생이 있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만 여러분 승리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리스도보다 여러분 다른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 안 붙잡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답이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보화 되신 그리스도를 놓고도 지나쳐버린다니까요. 돼지에게는요, 진주가 옆에 떨어져 있어도 별 관심 없어요. 먹는 거 옆에 있으면 진주보다 먹는 거 거기 간다니까요. 고구마, 감자, 돼지 이거 주면은 막 더 좋아해요. 왜요? 그리스도가 내게 가치가 안 느껴지니까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서 충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으니까 지나쳐버려요. 그리스도는 뭐 어렸을 때부터 나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 맨날 들어서 저 복음 다 아는데 기초인데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면서요 그리스도를 지나쳐버려요. 그래서 선행해야 된다, 공로 베풀어야 돼, 구제해야 돼, 경건해야 돼, 자꾸만 다른 거 붙잡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 가룟 유다처럼요 제 길로 가서 예수님을 파는 일을 했다니까요.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그냥 거쳐가는 통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신앙이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다가 보니까 어떤 집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요절해 우는 것 같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이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었음이니라 큰 소리를 하는데 길에 가다 들리는데 다 들려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의 저주를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요, 이걸 가치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그냥 지나쳐버려요. 아, 나 교회 다녀봤는데요, 지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마귀는 꺾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지나쳐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정이 완전히 사람이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천국의 축복을 주시는 영원한 이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요, 70인 제자들, 이 중직자들이 현장에 가서 막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현장에 막 귀신이 쫓겨납니다. 사람들이 막 병이 낫습니다. 역사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제자들이 와서 막 너무 흥분돼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현장에 가서 예수 이름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식이, 지혜가,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요 가장 먼저 낙심부터 된다고 합니다.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 안 걸려보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암에 걸린 사람들은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그보다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이 병보다, 경제적인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오면 경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 걸린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영적으로 편안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자꾸만 어렵고 자꾸 영적 문제 속에 되면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 모른다니까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연예인들 간혹 가다가 나와서 그런 얘기하죠. 공황증에 빠져가지고 배우 역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수가 대중 앞에 서면은 막 그 두려움이 쌓이기 때문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들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이 병을 안 겪어본 사람들은 도저히 모를 것이다. 영적 문제 걸리면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아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 거예요. 큰 암에 걸린 것도 아니고 큰 경제적으로 어렵다. 내가 영적 문제 크게 경험했다.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랩런트들 알죠? 이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는 이 미래를 앞당겨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없거나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40일이면 약 960시간입니다. 어떤 과학자가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사람이 1만 시간만 집중한다라고 하면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책을 있습니다. 다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이런 시간과 상관없이 24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원을 바꿔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게 아니고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가정이 어렵고 우리가 병들어서 우리 문제가 있고 우리 후대가 이런 문제가 있고 다 맞아요. 그런데 나의 근원적인 힘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을 못 얻고 이것저것 다 해본다? 더 큰 영적 문제 옵니다. 그래서요 근원적인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24 할 수 있고 25 응답이 오고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망대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개인의 망대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답답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예배 속에서 개인의 망대 세우십시오. 제가 우리 새벽에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분들은 말씀 듣고 한 주씩만 포럼해서 올려라. 누가 하다 안 한다 상관없어요. 하는 사람만 해라. 그래서 포럼 올리라고 했어요. 나는 적당하게 목사님 살고요. 그냥 적당하게 밥 먹고 살다가 그냥 적당하게 죽으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굳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말합니다. 내가 그냥 밥이나 먹고 겨우 살고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살다가 그대로 그냥 죽겠다 이러면요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영적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영적으로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와 싸움하려고 하고 우리 현장에 전도 제자를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기도의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 개인의 절대망대 세워야 됩니다. 그 준비하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 버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초등학문에서 벗어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초등학문이 뭡니까? 유치원생이나 이 초등학생들을 말합니다. 아무리 주인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초등학생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일하는 청직이나 일꾼들이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신앙이 초등학생이다. 종료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요 신앙이 자라지 않고 초등학생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 많아요.
금방 삐지고 금방 시험 들고 금방 교회를 옮기고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래가나 저래가 똑같아요.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신앙이 잘하지는 않는다니까. 다 유치원 수준, 초등학생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뭐 응답 오면 좋아하고 뭐 좀 잘해주면 막 좋아하고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오늘 1절에서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인데 아직 어렸을 동안에는 청직이나 일꾼들 얘기를 들을 수밖에 더 있느냐. 내가 정한 때가 되면 이제 어른이 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어렸을 때는 종 밑에 종노릇하는 것인데 전에는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더 있느냐.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니 그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아들이므로 그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더 중요한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후로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이 초등학문에 딱 붙잡혀 있어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복음 아무리 들어도 초등학생 수준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뭐 말씀 붙잡고 뭐 다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수준에 딱 머물러 있어요.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 구원, 여기 별 관심 없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율법 다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어도 율법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거기까지 좋다라고 합시다. 어디까지 나왔느냐?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어도 구원받아도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나왔다니까요. 참 초등학생 수준의 초등학교 수준의 신앙이 머무르는 사람들 보면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야, 이 사람이 지금 신앙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 수준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해도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이러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라고 하는데 아니 어째서 저 베드로가 저 많은 사도들이 저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을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시비를 붙였다니까요. 바울이 볼 때 기가 찬 일이에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아직 초등학생이구나. 바울이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의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구나. 어린아이는 어쩔 수 없이 종의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문과 육신적인 것 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다 육신적인 거예요. 뭐가 응답입니까? 다 육신적으로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이게 응답이 왔어요. 그게 응답입니까? 그 응답 안 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것 육신적인 얘기입니다. 구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다 육신적인 거에 맞춰놓고 사는 거예요. 야, 부정한 건 먹지 말아라. 옛날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려고 그렇게 얘기한 것인데 전부 그걸 말씀과 율법으로 연결시켜서 먹지 말아라 한 거예요. 심지어 초대교회에서는요, 무슨 음식은 먹어야 되고 무슨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 이것까지 결의했다니까요. 이게 다 초등학문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랬다니까요. 지난 우리 오후 예배 때 말씀 나왔잖아요. 강단에 이 물을 올리려고 해도요, 이 여자 성도들은 강단에 못 올라왔다니까요. 주일날 청바지 못 입고 와요. 교회 안에 기타 못 들어와요. 뭐 드럼 저런 게 어디 있어요? 못 들어왔다니까요. 율법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그거 막 그래가지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랬다니까. 초등학교 수준. 우리가 뭘 버려야 됩니까? 아직도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거 싹 다 버려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초등학문 다 내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려야 될 주인의 아들인 주였습니다. 이거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준비하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쓰임 받습니다. 준비 안 돼 있다, 절대로 쓰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망대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렘넌트는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합니까? 보호자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문제 있다, 24 참 능력과 행복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4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24입니다. 근원적인 힘을 키우는 망대 세워야 됩니다. 우리 중직장 파수꾼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내 수준으로 하다가 시험 든다니까요. 교회 사람들이 싸웁니까? 복음 못 누리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얼굴 표정부터 들려요.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 누리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저는 오늘도 우리 목양실에서 딱 들으니까 우리 전장님이 딱 들어오시면서 막 인사 다 하고 오는데 제일 어르신인데 안녕하세요 하고 오는데 참 우리 장로님이 목소리가 야 참 밝으시다. 복음 누리면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면 막 전달이 된다니까요. 근데요, 내가 응답 못 받고 내가 복음 못 누리고 있다. 모든 것이 신경질이 나요. 짜증이 난다니까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 얼굴 보는데도 짜증이 나요. 막. 다른 사람 응답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그것도 짜증나요. 왜요? 내가 응답 못 받고 있으니까. 내가 영적 힘 없으니까 다른 사람 막 힘있게 막 얘기하는 것도 짜증난다니까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사무엘상 이번 주 우리 토요 메시지 받았죠. 한나 애기 가지려고 하는데 자기는 애기 안 들어서요. 분인 나는 막 애기를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얼마나 짜증나요. 자기는 아들이 없는데. 막 모든 기도가 짜증나서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응답 못 받으면, 은혜 못 받으면 그렇게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어요. 막 조금 막 헌신하고 막 좀 열심히 하면 막 생생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알고 누리고 있으면 그런 생생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 누리고 있으면 누가 나를 무시한다? 아무것도 이상할 거 없어요. 왜냐?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응답 받는데 뭔 문제 될 것이 있어요. 늘 말씀 나오죠.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요. 길 가는 사람이 이재용이 보고 야 이 거지야. 아무 문제 없어요. 왜요? 자기는 거지 아니니까. 근데 저 옆전에서 막 깡통 넣고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야 이 거지야 하고 화나가지고 깡통 집어던진다니까요. 왜요? 자기가 거지인 줄 아니까.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는다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거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업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전도자들은 세 가지 꼭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가기 전에, 현장 나가기 전에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그 문제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해서 나가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기도를 한다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전도자들은요, 언약,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다. 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미래를 손에 들고 갔다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가면서 걱정했습니까? 미래를 손에 들고 간 거예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모르는 것이 더 불가능합니다. 유업을 입는다. 뭘 있습니까? 알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이 오늘 가르친 것이 세 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다 사도행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뭘 가르쳤습니까? 회당에 가서 가르친 것이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르친 겁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지옥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굉장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해결하는 길입니다. 왜 나는 장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24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가 옵니까? 흑암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다 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가진 것이 있습니다. 뭘 가졌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 5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언약의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의 망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이 뭔가 기도하면서 붙잡는 순간 끝납니다. 나의 학업에 나의 산업에 하나님의 망대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돼요. 우리 가문과 모든 것에 재앙 막는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는 드림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잡고 가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랬어요. 흑암 권세 막는 우주의 응답을 하나님이 창조의 형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븐리 파워, 드론리 파워, 이터널리 파워, 이 속의 보좌의 축복을 찾아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망대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사회에 나가서 취직하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나하고 비슷한 사람 골라가지고 결혼하고 좀 내 인생 이렇게 하다가 그냥 헤매이다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니까 은혜 놓치고 응답 못 받고 흐름 놓치는 랩런트들 막 돌아다니다가 똑같이 지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가고 결혼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은혜로 천국하고 다 갑니다. 그러나 세계 복음하려고 하면, 세계 정복하려고 하면 주께서 주시는 것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예배와 기도에 관한 것 바울이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전달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전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을 세우는데 무너져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다리를 놨는데 다리가 기초가 없어서 다 무너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망대, 그거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산업을 절대 안 무너지는 망대로 세우는 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 때는 100%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망대의 내용입니다. 지금 뭘 전달해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플랫폼이 되도록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파수망대가 되도록 누리고 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시대를 살리는 안테나가 되도록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파수꾼입니다. 그러니 24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4로 건강도 근원을 바꿔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24로 능력도 근원을, 근원적인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미래도, 여러분의 산업도 근원적인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근원적인 힘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파수꾼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치한, 초등학생 유치원 수준이 아니라 철이 든 랩런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도 철이 안 든 사람 많아요.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든다니까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철이 안 든다. 그걸 보고요, 노망이라고 해요. 마지막 하나 기회가 될 것은요, 상식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상식 이하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상식 이하예요. 상식만 내도 되는데 상식 이하예요. 랩런트는 상식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나를 나타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산업에 근원적인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정확한 언약 어떻게 붙잡는다고요? 어제 말씀 나왔잖아요. 그건 놓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내 영혼이 잘 되는데 관심 가져야 돼요. 다 잘 되는데 영혼이 망해버린다. 망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영혼과 육신을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이 육신 안에 영혼이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육체는 우리가 다 쓰다가 이제 죽으면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니까요. 어디입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근데 내 영혼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죽어서 마귀가 갖추는 지옥에 간다. 그 전투가 어디 있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 그거 관심 가져야 돼요. 지금 육체 육신적인 거 그거 잘 되는 거 거기에 막 관심 갖다가 영적인 거 다 놓치고 산다니까요.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 영적인 일에 늘 관심 두고 마음을 담고 중심을 들이면 육신적인 것은 열매로 따라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경제관리도 해야 되고 사람관계도 관리해야 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영혼이 잘된 상태에서 건강하고 영혼이 잘된 상태에서 사람 관리하고 영혼이 잘된 상태에서 경제관리도 필요한 거예요. 영혼이 망쳐버리면요, 돈을 수십억 수백억 벌어놔도 거기에 또 이 기가 막히게 이 흑암 경제들이 막 따라 붙는다니까요. 연예인들 저는 간혹 가다가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그냥 막 돈을 수십억 수백억 막 벌어가지고 그냥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사기당했고 쫄딱 망했고 지금 빚을 막 지고 사는 그런 사람 많아요. 영혼이 망쳐버리면 돈 관리도 안 돼요. 영혼이 망친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몰라요. 진짜로 써야 될 때는 안 쓰고 엉뚱한 데다 갖다 막 쏟아부어요. 그게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은 우상이 아닙니다. 오늘 사단,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유업의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쏟아부으려고 해도 입이 조그만해갖고 벌어지지 않는다. 그 정도 수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막 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수준이, 그릇이 이 정도 수준이다. 이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이 기도의 입을 넓게 벌리면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손해볼 거 없잖아요, 여러분이.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의 그릇을 넓게 열어서 기도하는데 손해본 게 뭐가 있어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근데 미리서 아유 나는 안 될까요? 하나님이 나는 안 돼. 그래가지고 조만하게 그거 하면서 막 벌벌벌 떨고 그 정도 그릇입니다. 여러분이요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리스도의 유일성 누리십시오. 또 언약의 여정 5가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전달하십시오.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흐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하나님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받아 이 땅에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 따라 해가며 살다가 영적인 것 다 놓치고 결국은 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 붙잡는 날 되게 하시고 3가지 뜰을 회복하는 망대가 세워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